16장.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갔다. 삼손이 여기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이 그곳을 에워싸고 동틀 무렵 그를 없애버리자 작정하고는 몰래 숨어들었다. 밤새 쥐죽은 듯 조용히 성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삼손은 밤 늦게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자다가 일어나서 성문 양쪽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까지 통째로 떼어내어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언덕 꼭대기로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에 삼손이 소렉, 포도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그를 꿰어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해 꺾을 수 있는지 알아내거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00세겔씩을 주겠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짐승에 마르지 않는 새 힘줄로 만든 활시위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여느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블레셋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활시위 7줄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 숨어 기다렸다. 그때 여자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은 마치 실을 끊듯이 묶은 줄을 끊어버렸다. 그 힘의 근원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다. 드릴라가 말했다. 이봐요, 삼손, 당신은 나를 놀렸군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도 여느 사람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드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다가 그를 묶었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 사람들은 옆방에 숨어 있었다. 그는 팔뚝의 밧줄을 실을 끊듯이 끊어버렸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로 나를 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7가닥으로 따은 내 머리털을 배틀로 천에 짜 넣고 팽팽히 잡아당기면 나도 여느 다른 인간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요. 드릴라는 그를 곤히 잠들게 하고는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잡고서 배틀로 천에 짜 넣은 뒤에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 배틀과 천을 함께 뜯어냈다. 드릴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은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논 게 벌써 3번째예요. 드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말았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소.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빠지고 무력해져서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오. 드릴라는 그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알고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빨리 오십시오. 이번에는 그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뇌물로 줄 돈을 가지고 왔다. 드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자르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힘이 약해지더니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말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이번에도 내가 나가 힘을 쓰리라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이를 본 백성도 함께 자기네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우리 땅을 유린하고 우리 가운데 시체를 높이 쌓은 자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흥이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말했다. 삼손을 데려와라. 어디 실력 한번 보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데려왔고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은 자기 길잡이 노릇을 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다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야겠다. 신전 안은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비롯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람석에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은 되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이르러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삼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 안에 있던 군주들과 온 백성 위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친척이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돌아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20장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후에 바울은 그리스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려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케도니아를 지나는 육로로 길을 바꾸어 그들을 따돌렸다. 그 여정을 함께한 동료들은 베레아 출신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출신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서아시아 출신의 두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한편 우리는 6월절 주간을 빌립보에서 보낸 뒤에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닷새 만에 다시 드로아에 가서 한 주를 머물렀다. 일요일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만찬을 기념했다. 바울은 회중에게 강론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으나 바울의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길게 이어졌다. 우리가 모인 곳은 불을 환하게 밝힌 다락방이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을 열고 걸터 앉아 있었다.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깊은 잠이 들었던 유두고가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그가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그만들 우시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일어나서 주의 만찬을 베풀었다. 그는 새벽까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떠났다. 바울과 회중은 각자의 길을 갔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 한편 남은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향했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을 태울 계획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기를 원해서 미리 일정을 맞추어 둔 것이다. 일은 계획대로 되어 우리는 아소에서 그를 만나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향했다. 이튿날 우리는 기오 맞은편에 들렀다가 다음날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했다. 그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입속을 챙기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 주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맨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들도 다 무릎을 꿇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바울을 꼭 붙들고서 그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리라고 바울이 아주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몹시 아팠으나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를 배까지 배웅했다. 29장 포로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장로와 제사장과 예언자들, 또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후와 관료와 모든 기술자와 장인들을 비롯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전달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여 그 나라에서 번성하여라.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설교자와 박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마라.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짓 설교를 일삼는 사기꾼 집단이다.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우긴다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빌론에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 간절히 나를 원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나라에서 다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곳에서 다시 너희를 찾아 데려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자칭 바빌론 전문가라는 신식 예언자들에게 붙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일부터 바로잡을 것이다. 지금 다윗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다. 그들은 썩은 사과들이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 내가 그들을 그 나라에서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다. 온 세상이 그 악취에 코를 막고 끔찍한 광경에 눈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빈민굴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이 쉼없이 다급하게 전한 말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한 말들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말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설교를 하는 그 바빌론 전문가들을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죽일 것이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이후 남을 저주할 때 그 처형식에서 본 광경을 들어 말하리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사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불에 바싹 태워 죽이시기를. 섹스에 미친 짐승이자 예언자를 사칭한 그 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여자들을, 심지어 이웃의 아내들도 침실로 끌어들였고 나의 메시지라며 거짓을 설교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나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목격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의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너의 멋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편지에서 너는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할 제사장으로 세우셨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일과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치광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맡기셨소. 그런데 어째서 예언자를 자처하며 돌아다니는 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가두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요.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니 이곳에 집을 짓고 고향 삼아 살며 과수원을 만들고 바빌론의 요리를 배우라고 편지를 써 보내기까지 했소.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메시지를 바빌론 포로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스마야는 거짓을 설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보낸 일이 없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선고를 내린다. 나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가족을 벌할 것이다. 그는 재산 전부와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가문 중에는 살아남아서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가져올 좋은 날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를 거슬려 반역을 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15장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동틀 무렵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과 더불어 유대 의회 전체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단단히 결박한 뒤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대제사장들은 줄줄이 고발을 늘어놓았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고발의 목록이 제법 길다.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선동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무리가 다가와서 죄수를 풀어달라는 탄원을 올리려고 할 즈음에 빌라도는 이미 그들이 할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도록 이미 무리를 선동해 두었다. 빌라도가 되받았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따졌다. 그러나 무슨 죄목 때문이오? 그들은 더 크게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들어주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며 누구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죄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네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에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들어보아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누군가가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장대에 달아올려 예수께 주면서 말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분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군 지휘관이 그분의 숨이 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무덤에 묻히시다.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겼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인데 오후 늦게 유대의회의 명망 높은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그렇게 금세 죽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지휘관을 불러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했다. 지휘관의 확인을 받고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었다. 세마포 수의를 사둔 요셉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수의에 쌌다. 그런 뒤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